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고난,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고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지금부터 약 2020년 전 이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간 끝까지 가르치는 사역, 또 제자 훈련 사역, 또 병 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죠. 그러다가 목요일 날 밤에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참 희한하게 이렇게 배터리가 딱 아주 정확하게 잘 나갑니다. 오늘은 이 마이크를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나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밤부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왕에게 재판을 받고, 또 총독인 빌라도, 이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판결권이 총독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당하시죠. 그리고 목요일 날 새벽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금요일 날 낮에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요일 날 밤에 붙잡히셨는데 금요일 날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실제 사형을 당한 거죠. 그것도 이제 이 빌라도가 재판을 쭉 해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밀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서 시골에서 저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골뜨기 하나가 올라오더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죠. 병을 고치시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이 뭐 안식일을 범했다, 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신성모독을 했다, 뭐 이런 죄명을 붙여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이제 재판정에 넘기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대제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빌라도는 정치가입니다. 어쨌든 그 나라를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고, 또 더구나 이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뭐 굳이 뭐 밀란이나 소유가 일어나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냥 괜히 이렇게 갈등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 하나 그냥 잡아 죽이는데 동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목요일 날 밤에 붙잡혀가지고 금요일 날 새벽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실제로 금요일 날 낮에 그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재판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불합리하고 잘못된 재판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운명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을 무덤 속에 계시고 나서 주일날 새벽,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요일 날 붙잡히셔서 재판 받으셨다가 금요일 날 새벽에 사형 선고받고 금요일 날 낮에 사형 집행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날 이제 부활하시는 그 1년의 과정들이 쭉 일어나는데 그 시작이 뭡니까?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그 주간의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고난에 대해서 오늘은 좀 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고, 과연 이 종려주일에 또 고난주간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와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하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도대체 메시아는 뭐고 그리스도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메시아는 히브리,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말입니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호산나. 그 말뜻은 뭐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매년 절기 때마다, 우리로 말하면 명절 때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외치면서 주님 어서 오세요, 메시아 구원자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말이 호산나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그냥 그 말 그대로 호산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런 말을 외치게 한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뭐냐면 겸손과 순종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로 가면 나귀 새끼가 하나 메어 있을 텐데 가져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 주인이 있는데 그거 함부로 가져오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쓰시겠다. 혹시 그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아, 이거 예수님이 쓰시겠대. 그러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져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좀 예수님 멋있게 그냥 백마를 타고 딱 입성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경으로.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종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과 순종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겸손과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의 영이, 겸손의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모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땅히 행할 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멍에,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족과 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십자가와 사명이 있습니다. 멍에죠. 그것을 감당할 때 쉼을 얻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부모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놔두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만이 진정한 자유와 쉼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할 때 그 양심과 마음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거지, 부모님은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로서의 마땅한 멍에가 있고 사명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마땅히 예배드리는 것 신자의 모습이죠. 그러할 때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목사로서 마땅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그 마음속에 양심의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직자지요. 일반 성도들보다도 조금 더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종의 역할을 더 감당하라고 큰 모습으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데 나의 명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멍에를 지고 나와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나 멍에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어떻게 잘 요약해서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앞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허물과 죄 때문이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것은 영적인 거거든요. 이 허물은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합니다. 죄악은 뭐냐? 이것은 내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짓는 죄를 죄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죄들이 있죠.
그러나 또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으면 마음을 말하거든요. 평화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건 육체적인 치료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뭐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그 의미가 우리의 심령 뼛속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의 의미는요, 극심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을 모르면은요, 고생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모릅니다. 물질적인 압박을 당해보지 못하면 물질적인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병에 걸려보지 못한 사람은 병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손과 발에 못을 찔렀기 때문에 피가 흘러나겠죠. 그러면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리면서 가죽과 뼈가 달라붙어서 죽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냥 사형으로 해가지고 뭐 전기의자에 죽인다든지 뭐 그러면 끝나지만 십자가 형벌은 그런 형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다 되면은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눈을 쪼아먹고 온몸을 쪼아먹고 그러면서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에 예수님 그림 보면 뭘 입어놨잖아요. 팬티 같은 거를. 이제 그런 거 입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는 형벌이 예수님이신 그 십자가 형벌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아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지요. 자신을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감사하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나도 동참하겠다. 그래서 그 고난을 누구에게 베푸느냐? 교회에 내가 남은 고난을 베푸는데 저를 따라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말로 생각으로가 아니라 내 몸으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조금 몸을 좀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고난 주간에 아침 금식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딱 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본인이 형편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내 몸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시간을 통해서도 몸을 불편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시간을 다 썼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시간을 불편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모든 물질을 썼는데 이제는 좀 물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 불편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인데요, 그냥 시간 흘러갈 때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제가 하나 읽어봤는데요,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도 이가 좋지 않아서 치과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치과 치료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다행히 이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거의 받지 않았는데요, 한 번은 그럴 일이 좀 생겨가지고 치과 치료를 받는데 마취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아픈데 이거 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치과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런데 딸이 아빠를 닮아서 치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결국 이를 어린 나이에 4개를 뽑고 그리고 치아 교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 힘든 과정을 그 딸이 잘 견뎌내고 있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 잘 알아듣는지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어린 딸이긴 하지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아이의 딸이 이름이 다소인데요, 다소야, 너무 고생이 많다. 그런데 진짜 힘든 일을 한 것은 네가 아니란다. 누군가 이 치료를 위해서 치료하는 비용을 다 대줬기 때문에 네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너의 그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평생 연구해서 그 연구의 결과가 너에게 온 것이다. 그리고 이 병원을 누군가가 세웠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치료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도 물론 힘들겠지만 사실 너는 그 치료를 받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평생에 비교할 때 그 치과 치료 받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영원한 삶에 비교할 때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일 겁니다. 너도 물론 힘들지만 고통을 참고 견디기만 하면 너는 되지 않냐. 네가 뭐 의사가 치료할 것도 아니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세울 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치료만 잘 받으면서 견디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부연하기를 그래, 그렇습니다. 진짜 힘든 일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진짜 힘든 일을 다 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몇 년을 살겠습니까? 우리 교회 제일 오랫동안 사신 분 100년, 100세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뭐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를 한들 100년 이상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영원한 삶인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잠시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힘드시죠. 특별히 코로나를 보내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많습니까? 또 요즘은 또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많아요. 걸리신 분도.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나왔는데 이제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다행이죠. 감사하죠. 옛날에는 코로나 걸리면 도덕적인 지탄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견디기만 하면 되고 또 그리고 또 치료받고 아무튼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 지혜를 다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다 감당하셨고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묵묵히 오늘도 하루하루 또 이번 주간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